페르시아의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계획했다. 그가 원했던 바는 유대인 대량 학살이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하만의 사악한 계획이 들통나도록 하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 불임절을 기념한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분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가 기념해야 할 의식을 명령하셨다. 주의 만찬이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이다. 놀라운 은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운명하시기 전까지의 육체적 고통을 생각해보자. 양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단단히 박혔다. 출혈로 인해 극도의 갈증을 겪으셨다. 견디기 힘든 통증을 느끼셨다. 가까이서 목격했던 군인이 예수께 신포도주를 건넸다.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에 물을 탄 음료였다. 노동자나 군인들이 마셨던 음료였고 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고통을 덜 느끼도록 주었던 일종의 진통제였다. 군인이 예수께 신포도주를 준 것을 통해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죽음의 순간에 이루셨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께서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죽임당한 것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뜻을 세우신 하나님을 위함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께서 죽임당한 사건은 그분이 사람들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빚은 빌린 돈이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나는 죄의 빚을 지고 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어야 한다. 죄의 빚을 예수께서 나 대신 갚아주셨다. 당시의 노예는 주인이 돈을 주고 샀다.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다른 사람이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여 노예를 산 후 새 주인이 노예를 자유인이라고 공포하는 것이었다. 노예가 직접 돈을 벌어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없었다. 노예는 돈을 벌 수 없었다. 노예가 설사 돈을 번다고 해도 그 돈은 주인의 손에 들어갔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이 지금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를 사는 것이다. 그 돈을 대속물이라 한다. 당신이 갚을 수 없는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행위였다. 예수께서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당신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다 이루었다 하심은 당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인이 되게 한 공포였다. 오래전 보스턴에 살던 한 청년이 사업 자금을 빌리기 위해 잘 알려진 부자를 찾아갔다. 큰 돈을 빌려달라는 청년의 말에 부자는 황당했다. 청년에게는 담보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다. 부자는 청년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청년은 사업에 성공했고 충분한 이자와 함께 빚을 갚았다. 10년 후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을 때 부자의 회사가 망하게 되었다. 소식을 들은 청년은 부자에게 찾아가 정중히 물었다. 선생님, 지금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 빚을 모두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부자는 당황하여 청년에게 물었다. 자네가 내게 빌린 돈이라면 10년 전에 모두 갚지 않았는가? 청년은 부자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빌려주신 돈은 모두 갚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잊어서는 안 될 은혜이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잊는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 희생당하셨다. 다 이루고 운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한 사건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성도의 의무. 은혜를 갚는 것보다 더한 의무는 없다고 했던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키케로. BC 106에서 43의 말이 우리에게 더욱 크게 들려야 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의무는 은혜를 갚는 것이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신 후 요한은 두 사람에 관해 기록했다. 요셉과 니고데모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 지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넓은 바다와 같다. 은혜의 바다에서 십자가를 만난다.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만난다. 외진 시골 마을에 할머니와 사는 소녀가 있었다. 할머니는 온종일 나무를 캐어 시장에 팔아서 생활했다. 평생을 산으로 들로 다니며 일했던 할머니의 손을 볼 때마다 손녀는 마음이 아팠다. 손녀가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고 할머니가 선생님을 찾아왔다. 할머니의 허름한 옷, 구부러진 허리, 손에 까만 물을 보는 것이 싫었다. 손녀를 잘 부탁드린다고 애원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혔다. 할머니의 손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었다. 피가 흐르듯 생채기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손녀가 할머니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침 내내 표백제에 손을 담그고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으셨던 것이다. 선생님은 할머니의 손에 손녀의 손을 포개며 말씀하셨다. 너는 할머니의 손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신이 아닌가.